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3면 시편 8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원하며 주를 화문한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반에서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배명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렉과 색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옵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만 17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거듭났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저한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심과 소속감. 우리나라 대표 국가대표팀과 외국의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벌일 때 대한민국의 소속감을 느끼고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을 응원하지.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하고 한국팀이 이기면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뻐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충성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이기든 관심이 없고 때로는 은근히 상대방을 응원합니다. 은근히 대한민국이 패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감과 충성감을 갖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랍계 교수로만 알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북한이 난파한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생기기를 아랍 사람처럼 생겼고 수염을 길러서 자기가 아랍계라고 할 때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한국 사람이 그런데 생기기를 그렇게 생긴 것. 그래서 국적을 세탁해서 아랍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체포된 후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수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축구 시합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을 응원하더라는, 한국이 지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응원하더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한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다든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든가,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서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어필할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이론을 펴면서 크리스찬을 혼동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쟁이들이 배타적이다, 예수쟁이들이 전투적이다, 종교인은 당연히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어울려 살아야지, 왜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이 옳고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원주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예수쟁이들이 인기를 얻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통용되지 않지만 이미 서구 국가에서는 소위 정치적으로 옳은 발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옳은 발언. 그래서 편견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견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든 문화에 대한 편견이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든 성별에 대한 편견이든 심지어 사람들의 성적인 성향에 대한 편견이 섞여 있다고 판단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앙적인 확신마저도 그것이 남의 종교에 대한 편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만일 목사가 나는 동성 결혼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목사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에 대한 편견을 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지요.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교했을 때 그게 법의 저촉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소위 평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확신이나 신앙적인 믿음마저도 남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위 평등, 인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신앙을, 복음의 진리를 타협할 수 없지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러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란 엔타이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말살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때 우리는 프랑스 혁명하면 무슨 레미제라블 그런 영향을 통해 가지고 멋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프랑스 혁명은 정말 그 여성이 왼손에 총을 깃발을 들고 이렇게 그 바리케드 위에서 혁명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과격분자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들이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파리에 있는 큰 성당을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사원으로 바꾸어 버렸고 그리고 일주일을 7일이 아닌 열흘을 단위로 한 주간이 되도록 바꾼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주일이라는 것을 말살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없애기 위하여 일주일을 열흘로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가 쇠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서울에 와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한 녀석이 공산주의자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몰라. 특별히 순복음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한국 사회에 벌써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순복음교회 때문에 노동자들이 신앙에 몰입하느라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더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미워할 정도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일 다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제일 먼저 숙청할 대상이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반도가 적화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공통적인 것이 없지만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연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대저 주의 원수가 권하하며, 그 말은 시끄럽게 떠든다는 얘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의논하더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한때는 같은 뿌리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그 붉은 것이 무엇이냐, 나로 먹게 하라고 말했다는 데에서 붉다는 뜻인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장막이라 함은 에서의 후손으로 구성된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은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으로 말미암아 얻은 후손으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갈인, 이것은 아마 하갈의 후손들로 구성된 민족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때는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다가 곁으로 나간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서로 연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들, 기독교를 잘 아는 이들,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 한때는 믿은 것 같았는데 믿음을 떠나갔던 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멸망하기를 꾀하는 사람들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나갔으나 원래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로부터 나갔어요.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갔어요. 많은 이단이 그렇게 출발했지요.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수많은 이단이 한때를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은 아니었어요. 다만 교회와 기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의 천주교 탄압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천주교인들을 색출하여 탄압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과거에 천주교를 믿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때 성당을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천주교를 믿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 천주교를 탄압하더라.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배반을 해가지고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여 하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는 누구와 갈등 빚는 거 원치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살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를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 우리는 남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대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그 여행을 인도하는 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독교 유적들을 다니면서 공공연히 기독교를 비판하더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어떠니 저쩌니 그런 사람이 이제 여행을 인도하면서 그러는데 그 일행 중에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오로지 교회 다니는 이분만이 마음이 불편하더라.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안 불편한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누가 막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전혀 안 불편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와 축구 경기할 때 남의 나라가 이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응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지 않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기독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망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문을 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제가 명문이라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니면서 4년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 많은 소위 유능한 교수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를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유능한 교수들이
정치학을 강의하든 철학을 강의하든 사회학을 강의하든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를 욕하더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그럴 때 와 하고 좋아하더라는 것.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정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도대체 내가 저런 교수들에게 뭘 배울 게 있을까? 저게 정말 지성인의 모습인가? 오히려 자신의 편견을 말하는 것이지. 정말 지성인이라면 중립적이라도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이 편도 아니지만 저 편도 아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편견을 숨기지 않더라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왜곡된 인간의 지성과 잘못된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걸 제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자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교수들은 학생 중에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까지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 학생들이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저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이걸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를 비판하더라.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는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도 가져야 되지만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보다도 더 잘 알아야 그들이 왜 어떤 말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시편 저자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 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점잖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은 저들 편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도 저들을 두둔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고요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가만히 계시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독려하여 하나님은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모세처럼. 이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보는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우리가 각자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너희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리니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응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뛰면서 기도하면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 이들이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의 몸을 베가면서 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게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뭐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저녁 소제 때가 됐을 때 엘리야가 나서서 그가 먼저 제단 위에 물을 부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물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불은 물을 부으면 다 꺼지니까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핥아버리고 재물을 다 태우고 돌까지 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니까 엘리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우상으로 유혹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참전 용사입니다. 조폭세계와 비슷합니다. 조폭세계에서는 훈장을 달아야 관록이 생깁니다. 훈장을 어떻게 답니까? 감옥에 갔다 와요. 감옥에 갔다 와야 조폭세계에서는 관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관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베테랑이 그 사람이 참전 용사에 그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